예, 안녕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눈의 아들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3절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분노가 나고 입에서 욕이 나오고 그런 것이 죄의 소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죄의 소원이 아닙니다. 죄가 원하는, 진짜 죄가 원하는 소원은 뭐냐면은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저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진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죄의 소원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다. 주인 자리를 내어놓기 싫어하는 것이죠. 만약에 주인 자리를 내놓게 되면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못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할 것만 같은 그 마음을 딱 주는 것입니다. 그게 죄의 소원인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인가 아니면은 마귀가 주인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인간은 영적으로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면은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네가 주인이다. 네 인생을 네가 사는 것이고 네가 부처가 될 수도 있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것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 통치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존재다. 그거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딱 한 가지입니다. 죄의 소원은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죄가 하는 소원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그 예물을 드렸을 때 어린 양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 양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어린 양을 드리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에 대해서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안색이 변하기 시작하고 분노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없으면은 자꾸 우리 마음에 신경질, 짜증, 그런 어떤 분노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그 은혜는 언제 오냐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진단했을 때 네 속에 죄의 소원이 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해라는 뜻인데 이걸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이 얘기를 아벨에게 해주면서 아벨을 또 쳐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자꾸만 죄에서 자범죄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이제 멀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비밀을 우리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게 영적인 부분은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영, 악령, 또 나라는 존재하고 굉장히 사실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주와 합하지 아니하는 영은 누구하고 연합이 되어 있냐, 이게 중요하죠. 주와 합하지 아니한 영은 사단의 영과 함께 한 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사실은 무서운 사건이죠. 이것을 저주받은 영이라고 돼요. 저주받은 영. 이 영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네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네 목적을 이루고 네 꿈과 희망을 이루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끊임없이 부추기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내 인생, 내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어디로 끌고 들어가냐면은 세상 풍속으로, 세상에서 성공해 보려고 하는 그쪽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성공하려니까 내 뜻대로 잘 안 되니까 사람들은 이제 종교를 찾기 시작하든지 다른 힘을 이제 빌리는 것이죠.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요, 무당들 많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룹의 어떤 큰 회사를 하는 사람들 보면은 거의 법사, 무당, 스님들 다 끼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어떤 직장에 다녔을 때 무슨 일만 있으면은 스님 불러다가 구슬하고 절을 하는 것이죠. 제가 어떤 그 회사라고 말은 못하지만은 아주 큰 그룹의 그 항공회사, 거기에 회장님 댁에 제가 한번 어떤 일 때문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딱 갔는데, 집에 갔는데 그 부처 상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7, 8개 이렇게 쫙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부 우상을 집에다 두고 섬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제가 그런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봤습니다. 보고 또 어떤 분들은 무당의 말 코치를 틀죠. 봤죠. 그래서 개인의 왜냐하면 사람들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무당, 점술, 무속 이런 데 의지를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내 성공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우상 가운데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 우상을 자꾸 섬기다 보면 오는 것이 정신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것인데, 이 영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또는 사단이 개입한 문제를 영적인 문제라 그런 겁니다. 그 영적인 문제가 오면은 뭐 정신병 같은 게 오기 시작하는 거죠. 시달린단 말이죠. 알 수 없이 막 시달리고 굉장히 막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뭐 불면증이나 뭐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문제들이 찾아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고도 나중에 되면은 완전 영적으로는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어떤 분들은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 영적인 고통은 사실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영적인 고통을 경험해 보면은요, 정말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설명할 수가 없어요. 무당되고 싶어서 무당된 사람들요, 내가 찾아가 보면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무당이 거의 한 100만 명 이상이에요. 몸은 너무 아프고 시달리는데 병원에 가니까 병명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도 안 돼서 무당을 찾아가 보니까 신을 받아야 낫는다. 그래서 신을 받았는데 몸이 안 아프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무당의 길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신을 안 받으면은 반드시 뭐 그 집안에 누가 죽든지
사고가 나든지 신을 밖에 만들어요. 또 이 사단 귀신들은. 그리고 쓰고 나중에 또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가문을 타고 계속 이제 무당들이 내려오죠. 귀신이 그 줄기를 타고. 근데 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딱 영접하고 난 이후부터는 눈 하나 깜짝 안 해도 돼요.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의 소원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인간을 지배하는 통치하는 방법이 개인 내 중심적인 것, 세상으로, 특히 자존심 이런 것들이죠. 사실 알고 보면은 이 나라는 존재가 영적으로 알고 보면은 엄청나게 내가 통치를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라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은 너 죽어봤냐? 비웃고 말죠. 이 세상이 전부라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목숨을 걸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죄의 소원입니다. 그래야만이 고통당하고 지옥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 중심입니다. 나 중심. 나라는 존재. 이 존재, 나라는 존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는 내 기준, 내 입장, 내 마음, 내 감정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게 만들고 예배를 드리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언가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면은 아벨의 예물은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벨에 바쳤던 예물 어린 양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신다 그러죠. 구약에 보면은 이제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흠양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또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고 하나님께 뜻 가운데로 살아가야만이 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사단은 이 세상에 전부 무한한 함정을 파놨습니다. 거기 함정에 걸려 넘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물먹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죠. 그것이 전부 뭐냐면은 내 욕심입니다. 시험이 오는 것도 내 욕심 때문에 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면은 막 신경질 나고 짜증이 난단 말이죠. 내가 바라는 소원 이것이 안 되게 되면은 분이 올라온단 말이죠. 가인은 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안 받아주니까 아벨은 받아주고 내 건 안 받아주니까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짜증 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소원, 죄를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에 있어서 내 목적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사단은 철두철미하게 내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그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내 목적이 우선입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도 복음도 다 끌어당기는 것이죠. 이게 종교입니다.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의 말씀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만 해도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네가 뭘 좀 아는구나. 사람들은 교회 가면은 전부 밑바닥에는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교만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99.999%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목적을 바꾸는 것도 사실은 내 의지대로 안 돼요. 안 됩니다. 내 의지대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아, 이게 하나님의 목적은 이건데 내 목적이 되게 강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성취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그 목적, 욕심 이런 것들이요, 우리 의지, 우리 힘으로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